1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요 부분부터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대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차례로 진행되어지는 재앙들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7 두루마리, 그러니까 첫 번째 두루마리, 세 번째 두루마리,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2마리를 이제 뜯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이 많은 이야기.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7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뭐 이렇게 줄을 해도 지금 이제 7번째 나팔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 대접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해서 21번에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7차례씩 3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게 되면 항상 7번에 끝날 때마다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가 있었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뭐요? 우박.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또 우박이 내리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족수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박이 내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박은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7째 천사, 그러니까 여기 7번째 두루마리, 7번째 천사, 또 7번째 대접.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모든 죄악들이 이제 멸망되어지는, 여기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걸 꼭 기억에 둬야 돼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도 좀 갔더니 이제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그랬던 비어있던 그런 데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잠깐 어디 소파에 이렇게 누웠더니 그냥 아주 계속 따고 그냥 눈에는 안 뵈는데 모기가 와서 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뭐가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뭐라고요 그게? 빈대는 아니고, 빈대는 그렇게 따갑지가 않거든요. 가렵지. 이거 좀 뭐라고 그러나 옛날에 쥐벼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런 거 같아요. 야, 이거 오랜만이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물렸는데, 내가 속으로 다 그랬는데, 이게 엄청 따고, 내가 그걸 물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놈의 이제 쥐벼룩이가 이제 계속 깨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병희 수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네. 그럼 확실하게 죽어요. 집을 태워버리면 아주 확실하게 죽는다고. 그래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빈대만 죽나? 또 감옥 가야지, 뭐로 가야 돼?
방아쇠로. 내 집이라고 하든 내 집 내가 불났는데 그래도 방아쇠로다가 감옥 가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그냥 다 불받아 만들어가지고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여야 될까요? 그럼 뭐 하는 이야기여야 돼요? 뭐 잡는 얘기요? 빈대 잡는 얘기여야 되죠. 초가집은 놔두고 뭐만 잡아야 돼요? 빈대를 잡아야 되는 거죠. 같은 얘기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병집사님처럼 해석을 했어. 뭐라고? 초가집 태우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초가집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게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지 마라. 그래서 불러내놓고 나서 다 태워주기는 어떤 그런 걸로 다 해석을 하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7번째, 그 말이 안 된다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15절에 보면 나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이게. 자, 여긴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요거대로 또 지금.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됩니까? 1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봤는데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뭐를 물었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겨놔라. 유언을 남겨놔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죽을 날짜가 언제다. 그거 얘기해 줄까? 너 죽을 날짜가 언제니까 지금부터 너 죽을 준비해라. 그럴까요? 조병일 집사님은 그럴래나? 예언이한테? 예언이한테 한마디 중요한 걸 얘기를 해라. 그럼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조병일 집사님만 그렇겠죠?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기 뭐 전하신 뭐 같이요? 복음이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합니까? 복음은 누가 들어도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진리는 뭐가 진리인가 하게 되면은, 진리는 어떤 게 진리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보아도 진리여야 되고, 이쪽으로 보아도 좋은 거여야 되고, 이쪽으로 보아도 좋아야 되고, 이쪽으로 보아도 좋아야 되고, 사면이 다 좋아야 돼요. 또 이쪽으로 봐도요, 좋아야 되고, 또 이쪽으로 봐도 모든 면에서 다 쳐다보아도 다 좋아야 진리예요. 그게 좋은, 모든 곳에서 볼 때 다 좋은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너희가 그 땅 차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가나안 사람들한테도 그게 복음인가? 주주주.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은 나와라. 너희는 여기 불받아대면 안 되니까 나와라. 그래서 다 공중으로 다 하늘에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세상에 갖다가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다 죽여 없애면은 복음일까?
복음일까요?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는 복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 들림 받아가지고 휴거래나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뭐 불꽃놀이 구경하나? 그게 저 사람들한테도 거기 올라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렇게 들림 받아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한번 어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불받아들이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복음일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복음이겠어요? 세상에 그보다 끔찍한 게 없는 거지. 거기에 어쩌면 자기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거기에 불림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불에 다 죽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라고 거기 온갖 비명으로다가 그냥 그러고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기쁜 일이 되겠어요, 그게요. 야, 나는 저는 불받아 면했다 그러고 기뻐할 수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아니라 나가지고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 빠져나왔다고 몇 사람은 빠져나온 사람들 야, 난 죽지 않았으니까 난 아주 그냥 기쁘게 행복하다. 그럴 수 있나요? 평생 그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뭐에 시달릴까요?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쩌다 난 살아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살아나왔다가 혼자 살아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책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교사로 같은 분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봐요. 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난 살아났다.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도대체 뭘 한 건가?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리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야 진리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어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건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도 뭐라고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거부하고 그러는 그걸 어떻게든 막 해볼 방법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아직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죄 가운데 죽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만 저기 그 들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전에 봤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저희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 때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7개 보내는 그런 순회 설교문이다라고 이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박해 때문에 죽어갈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번호표를 받아놨어요. 뭘 받아놨다고요? 번호표. 저도 번호표 받아봤습니다. 어디 가서 받아봤을까요? 식당에 갔더니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무슨 식당에 가니까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번호표를 줘요. 번호표 부르면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와야 되더라고요. 꼭 공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야. 식당에 가는 기분이 아니라 번호표를 받아놨어요. 식당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낫지요. 죽을 번호표를 받아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죽을 순번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으로 돌아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불떨어다 지금 죽이는 거 아주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죽여도 그냥 곱게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처럼 뭐 교수용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다 갖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빨개 벗겨가지고 무슨 자루에다 집어넣었다고요?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다 갖다 집어넣고 세상 생각을 해봐봐요. 뱀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다 갖다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다. 그것도 발가벗겨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남자들도 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만히 보니까 지렁이 하나만 나와도 그냥 뭐 난리더라고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거는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도 환호성을 비르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지금 원형 저희 기독교인들 갖다 죽일 때는요 어디 조용히 저 사형장을 끌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꼭 어디를 끌어내다 죽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경기장 이런 데다 사람을 잔뜩 모아다 놓고 거기다 갖다 끌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보고 그냥 환호하고 그냥 뭔 난리들은 거예요. 서로 기뻐 예물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서로 싸움 붙여놓고 또 돈 걸고 뭐 이제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지금 그 당시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 자신을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걸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는가? 뭐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뭐가 다시 살아나? 조병길 집사님.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 뭐가 다시 살아나나? 뭐라고 그랬죠, 낮에? 정신. 그 다음에 뭐요?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순신의 정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총 맞아 죽음으로써 이순신이라고 하는 육체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모는 죽지 않은 거죠? 정신은 무슨 정신? 정말 백성들을 지키겠다라고 한 이 정신만큼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게 어떻게 죽어요? 임금도 그냥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다 포기하라고 그러는 판에 이제 뭐 수군이라고 그래봐야 뭐 배 12척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 관두어라. 그리고 권율 휴하에 가가지고서 뭐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봐라.
그러는데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수군을 포기하게 되면은, 왜군들이 수군을 몰고 그냥 한양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상륙작전을 그냥 포위를 해버릴 텐데, 그럼 또 백성이 죽어날 텐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봐야죠.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방법이 뭔가 하면 12척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지만 12척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다고요? 가능하다. 이건 놀라운 정신인 거예요. 위대한 정신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해군 제독들이 있었지만 이순신만한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고, 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다고요. 전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미군, 해군 사관학교래나, 방송이래나 어딜 갔더니 그 들어간 이거 이렇게 기념물로다가 그냥 아주 잘 보관을 해 놓은 게 있다. 뭘 저렇게 그냥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갖다 놨나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냥 아주 볼품없는 쬐끄만 이런 다치더래요, 다. 그러니까 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떠내가다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새가 달고로 된 놈, 그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쓰던 건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쓰던 닷. 그래 놨더라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쓰던 닷이다. 그렇게 그걸 갖다 기념물로다가 그리고 보관을 하고 있더라. 세계 해전 사상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전과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대한 뭐예요? 정신인 겁니다. 위대한 정신에서 위대한 전술이 나온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정신을 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라면 방법을 그 사람한테 주세요. 아멘? 뭘 보고 주신다고요? 위대한 정신을 보고 위대한 방법을 주세요. 나는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좀 이 세상에도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을 좀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알게 하실 거예요. 뭐를요? 방법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틀림없이 어떤 사람일까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실 건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리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군가가 신개념 에너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이게 에너지 문제일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이 공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빈부의 격차 기타 등등,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려 청정 에너지 수준의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이제 일어날 터인데, 틀림없이 어딘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일까?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를 현대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 좀 한번 볼까요? (11장) 몇 절이야? 이게 아니네. 16절이요? 11절? 생명이라고 그냥 나와 있네. 생명의 영이라고 나와 있네. 생명의 영, 생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봐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게 뭐가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마음, 생각, 정신, 사상이에요. 어떤 마음? 가장 위대한 마음. 어떤 생각? 가장 위대한 정신.
삶에 대한 사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이순신의 정신이 명량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명량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거 나 같은 사람도 그거 보러 갔으니 왜 무슨 기록을 다 경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영화를 특별히 잘 만들어놔서 그랬을까? 영화 만드는 수준이 그냥 그래 그래픽 수준이 그냥 뛰어나가지고 그거 보러 갔을까?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가는 거죠? 위대한 정신 때문에 가는 겁니다. 위대한 정신이 그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큰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일어나도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또 7천 이게 성경에도 특히 묵시록에도 사용되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에 그냥 완고한 세속적인 그런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앞에 무너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위대한 정신, 생각, 사상, 마음, 이런 것들 앞에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세상 그냥 그런 튼튼한 성을 쌓아놓는 세속적인 권세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성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그냥 영원히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광풍에 먼지알 날아가듯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성전 안에 아침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제 이게 실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이 땅에 실현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본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묵시록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책 두루마리를 갖다 받아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조병일 집사님,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세상 죄악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게 성경을 이걸 받아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똑바로 깨달아 알아라. 아멘? 조병길 집사님, 뭘 하라고?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성경을 좀 똑바로 깨우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깨우쳐서 어떻게 하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 임금에게 이걸 어떻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게 다시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이걸 똑바로 깨우쳐 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네가 잘 말을 해 주어야 된다. 오전에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입에서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되리라. 불을 토해내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들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설에 영어 공부하는 어떤 사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루 영어 참고들 한 장씩 아주 뜯어 먹었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하루 한 장을 아주 그냥 쭉 해서 그 안에 다 외우고 다 아주 깡 외워놓고서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진짜 씹어 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 먹은 사람이 있대. 우리 조병 집사님 책 좀 한 장 뜯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먹어봐요. 먹은 맛이 어떨 것 같아? 그래요. 잘 아시네. 이제 열심히 좀 뜯어 먹어요. 열심히 좀 뜯어 먹어요. 교회 올 때마다 몇 페이지씩 뜯어 먹고 가는 그런 매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 꼭